에스라서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땅에 새롭게 시작하고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새롭게 뭔가 만들었다는 것은 이전에 있던 것을 발전시킨 거죠. 원재료는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방을 통해서 발전을 하게 돼 있죠. 우리나라가 이제 전자제품이 지금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1980년도에 선진 국가들을 가보면 전부 일제 전자제품이 공항부터 쭉 전시가 돼 있죠. 그런데 언제인가부터 전부 한국 제품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만든 것이 아니고 모방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더 좋은 것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지금 TV나 세탁기나 전자제품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정을 받고 팔리고 있는 상황이죠. 모방 가운데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새롭게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모방 가운데서 나의 신앙생활을 정립해 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누군가가 나의 모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할 겁니다. 저 권사님 내가 바라보고 기도하는 생활을 배웠고, 성경 보는 생활을 배웠고, 헌신하는 생활을 배웠고, 어떤 모델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참된 모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수없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해 드리고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또 기독교의 신앙을 마치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독교의 신앙을 만들었고 마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면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사는 자들은 신앙생활에 성공을 하게 돼 있어요. 이분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완전하게 한다라는 건데 그분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꼭 살아야 돼요.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현재 분사형인데 한 번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달리기 선수들이 열심히 달리는데 자기 마음대로 달리는 게 아니라 목적지를 바로 정하고 달리는 거예요. 그래야 결승점에 도착할 거 아닙니까? 잘못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 보면 사고가 나게 돼 있고 실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목적으로 삼고 매일매일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바라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고요. 우리 하나님보다 사람 앞에 잘 보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바라보던, 내가 모델로 삼았던 사람이 실수를 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나도 실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 저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었다, 교회를 안 나간다,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잘못된 거 바라봐서 그래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을 절대로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바라본다고 하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물론 죄는 다 우리와 같이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성경의 신앙의 선조들을 바라보면 돼요. 그분들은 이미 검증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선조들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들의 모습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 왜? 그들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고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너무 높아요. 너무 커요. 그러나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진 정말 연약한 죄로 오염된 그런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이 에스라, 지난주에도 나왔던 인물이죠. 에스라가 에스라서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에스라의 어떤 모습을 본받고 따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가 교훈을 얻어서 에스라를 본받아서 신앙생활에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에스라를 본받아 성경을 잘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에스라처럼 성경 잘 알아야 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이제 11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은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2차 귀환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린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11절에서 에스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여호와의 계명과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자다. 계명과 말씀과 율례, 하나님의 모세의 오경을 기본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죠. 여기에 학자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자, 많이 배운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머리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에서는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주신 목적이 뭐죠? 너희의 뭘 위해서요? 행복을, 너희의 복을 위해서예요. 바꿔 얘기하면 너희가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행하면 복을 받고 행복해지고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특히 지금 유다의 귀환민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가를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그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경험한 자들이. 그래서 오늘 특히 포로에 귀환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1차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하게 됐죠. 유월절 지키죠. 근데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저들이 포로에서 1차 귀환에서 열정을 가지고 이제 왕의 명령에 따라 성전도 건축하고 봉헌도 했지만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을 세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참 놀라워요. 그래서 성경의 학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에스라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보내서 성경을 교육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을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실력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에스라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알아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세상 삶에서도
모르면 손해본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기독교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손해가 뭐 물질적인 손해, 건강의 손해로 그치면 되는데 잘못된 길에 빠져서 영혼이 죽게 되고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 이단들이 왕성해지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것, 그 복음 따라가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바로 잘 알아야 돼요. 오늘날도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와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믿는 성도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남아있는 성도들조차도 믿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종교를 믿고 있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시받았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는데 아유 그래도 계시받았다는데 기이하게 생각하고 놀랍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어떤 분이 나는 이 시대의 선지자다,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주셨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한다니까요. 아멘. 앞으로 이제 여당의 대표를 뽑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줬대. 누구 뽑으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지한 일인가. 이들은 그냥 열정으로 사람을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어떤 경험을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인지 알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듣고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잘 안 보여도 침침해도 계속해서 성경을 가까이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먼 곳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30장 11절 함께 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것은 성령이 없을 때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머리로만 아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드린 대로 전주일이죠. 참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다 알아요. 예수가 누구인지 고백도 해요. 그러나 실천이 없으면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S라는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예요. 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고 행복한 일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도 그를 인정했던 거 아니에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우리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복이 있음을 수없이 우리에게 증거하죠. 정말 우리가 평안을 누구나 원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평안해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면 평안함을 성경은 약속하죠. 잠언서 3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건강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결과인 줄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대로만 하면 돼요. 성경대로 예배드리고 성경대로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께서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게 하신다. 평강을 더하게 하신다. 또 신명기 5장 33절 함께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너희의 날이 길리라는 것은 영생에 대한 약속이에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복은
신약에서는 영적인 복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영원한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종착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형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수아서 1장 8절 함께 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한 것도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 형통해요. 왜? 마음이 편안하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요. 그럼 형통하지 못합니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특히 경영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을 수없이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죠. 신명기 28장 8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신명기 11장에 보니까 이른비한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알고 말씀 가는 길이 복 받는 길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 지키는 길입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말씀대로 행할 때 아프고 힘들지만 찬송할 수 있고요.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할 때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성경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어요. 오늘 에스라는 비록 포로 생활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실력자가 됐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결국 이제 유다로 귀환한 자들을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실력이 있고 바로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여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어요.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올 한 해도 더 가까이 하세요. 성경 말씀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 바로 알고 성경 말씀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에스라처럼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를 본받아 하늘의 하나님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을 보여야 해요. 본문 12절 말씀을 볼게요. 12절 같이 봅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자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 모든 왕의 왕 27절까지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예요. 당시에는 아람어가 공용어기 때문에 아람어 히브리어로 대부분 구약 성경이 기록됐는데 지금 에스라서는 아람어로 기록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아닥사스 왕은 조서를 내릴 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모든 왕의 왕이다. 모든 왕의 왕이다. 왜 이런 표현을 했는가 하면 당시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제국을 이루었는데 바벨론이 그걸 다 통치하는 나라가 됐죠. 근데 그 바벨론을 또 무너뜨렸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 아래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 왕 중에 자기는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는 모든 왕의 왕이다 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죠. 물론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교만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내가 대제국을 이루고 있으니까 많은 나라를 통치하고 있으니까 나는 만왕의 왕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한 거예요. 자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면서 에스라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어디에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물론 아닥사스다 왕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다 이건 아니에요. 왕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자기가 통치하기 위해서 그 이방,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볼 때는 이방이죠.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인정하는 그러한 뜻으로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닥사스다 왕은 어떻든 교만합니다. 나는 만왕의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잘 묵상해 보세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야. 또 이 말은 내가 섬기는 신은 땅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의 왕이고 나는 땅의 왕이고 너희는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런 고백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에스라의 모습을 보고 그가 야, 에스라를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참신이다. 하늘의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조서를 내릴 때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방 왕이 쓴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신뢰했죠. 네, 그 앞절에 있는 우리 6절을 한번 본문 볼게요. 성경 보세요. 6절. 우리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이죠.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에게 어떻게 했는가. 6절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그러니까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는 왕이 신뢰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방 사람이에요. 노예로 잡혀온 자예요. 근데 왕이 원하는 걸 다 줄 정도로 에스라를 아닥사스다 왕이 사랑하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왜?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 에스라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말씀 지켜가는 모습. 이걸 보니까 나의 하나님은 땅의 하나님이고 나는 땅의 왕이고 에스라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다라 라고 고백을 긍정적인 해석에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에스라를 본받아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하늘의 하나님을 증언하는 데가 돼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이방인들이 나와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는 율법의 완전한 자다 그랬죠. 율법에 완전하다는 건 뭐예요?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율법의 완전한 자, 즉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자, 하나님의 요구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10장 12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거를 보인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걸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을 무서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당신의 신은 하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잊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하여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를 참신이심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한 자들이 성경에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저 절하라 할 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들이 믿음을 지켜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를 보호하셨죠.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한번 다시 볼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다니엘서 3장 28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물론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니까요. 하나님 찬송.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죠. 그때 다리오 왕, 이때는 이제 페르시아죠. 다리오 왕이 그 믿음을 지키는 다니엘을 보고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을 보고 고백을 하잖아요. 다니엘서 6장 20절 함께 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예, 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방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방 왕. 또한 다니엘이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잖아요. 꿈도 해석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에스라서 1장 3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방 왕이 고백하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행하라 그랬죠.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 그랬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라 그랬죠.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욕되게 하면 그게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잘못된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행동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과 불의와 부정을 해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잖아요. 진실하게 행하고 우리가 덕스럽게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잖아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뭔가 다르다. 우리 권사님들이 믿는 하나님이 뭔가 다르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에스라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가끔 사람들이 많은 곳에 모인 곳을 보면 조용해야 할 때예요. 근데 떠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지 알아요? 권사님 그러니까. 조용히 다른 사람은 앉아있는데 그 떠드는 사람 무리들은 권사님 하더라고요. 교회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또 교회 얘기하고.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희생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들리고 우리의 삶은 작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오늘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를 보고 하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한 것처럼 그 사람들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으면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라를 본받아서 나의 말,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모습이 되어서 정말 하늘의 하나님이다. 우리 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에스라를 본받아 좋은 협력자가 돼야 돼. 좋은 협력자가 돼.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조소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자, 이제 아닥사스 왕이 조소를 내립니다. 조소를 내리는데 너 혼자 가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바벨론만 의미하는 거, 페르시아만 의미하는 거,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의미하는 겁니다. 당시에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만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는데 그들 중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 여기서 뜻이 있는 자는 자원하는 자예요. 자원하는 자.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 2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70년, 뭐 길게는 70년이죠. 짧게는 수십 년 동안
털을 닦아놓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또 오는 거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랬듯이 다 버리고 주 앞에 헌신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과 함께 너는 갈지어다. 그래서 에스라가 혼자 안 가고 사람들과 같이 옵니다. 2차 귀환이에요. 이제 3차 귀환으로 맞춰지게 되는데 2차 귀환을 한 거예요. 에스라 혼자 보내지 않았어요. 아닥사스도 왕이지만 같이 갈 것을, 협력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명했고, 에스라도 그 말씀대로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함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함께 갈지어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하나님의 유형교회를 세우신 것은 같이 가라고, 천국에 같이 가라고 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라처럼 우리도 본받아서 협력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람은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혼자. 하나님의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의 돕는 배필을 만들었듯, 여러분 신앙생활에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넘어지면 서로 일으켜주고, 서로 중보하고, 아프면 나의 아픔을 알고, 기쁨은 나의 기쁨을 알고, 한 몸 된 자로서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요즘 전 세계의 기독교 중 특히 한국이 더 그래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혼자. 이제 설문을 조사하니까 40% 이상이 다시는 교회에 나와가지 않겠다라고 답을 했다 그래요. 그럼 방송을 안 하면 어떡하냐? 다른 데 보면 되지. 다른 데. 그러니까 방송으로 1시간 함께 예배한 것이 내가 주의를 성수하고 내가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나 하나님 믿는 신앙을 지켰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위로받고 안위받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교회 안 세우세요. 분명한 진리는 천국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협력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협력을 해서 천국에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얻어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의 승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서로 협력을 해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협력을 했잖아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고 아론과 훌은 한나는 이쪽에서 하나는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받들어 주고요. 요단 강을 건널 때 그 무거운 하나님의 법궤를 진 제사장들이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베스메스로 향하였던 전나는 소들도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그가 협력 안 하면 그 발이 어긋나서 하나님의 법궤는 쏟아지게 돼 있어요. 다 협력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다 협력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보내요. 70인을 세워서 또 2명씩 보냅니다. 서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같이 할 것 말씀했고, 성경이 같이 할 것을 말씀했고, 사람들이 같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혼자 여행 다녔습니까? 꼭 바나바를 데려가고, 누가를 데려가고, 신라를 데려가고, 동역자들이 있었잖아요. 항상 함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지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갈 때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함께 가면 승리한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전도서 4장 12절 함께 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 돼야 돼요.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협력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하여, 이게 협력이에요. 협력. 우리가 합심의 기도의 능력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인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이라도 지체들 가운데 눈에 나는 것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요. 그래도 절대로 우리가 비난하지 말고 부족함이 보이면 그 부족함을 채워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함께 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서로
쓸모없다라고 했잖아,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필요한 자들입니다. 다 같이 천국 가야 될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비록 이방 왕의 명령이었지만 같이 간 거예요. 협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세웠듯 우리도 서로 협력해요. 협력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버려야 돼. 내 의견만 내세우면요 절대 협력이 안 됩니다. 나를 죽이고 희생할 줄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다 희생했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 나를 다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도 버리고 경험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방 가운데 발전하는 겁니다. 모방 가운데. 근데 분명한 진리는 주님 바라보면 돼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연약해요. 우리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신앙의 선조들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살아있는 사람은 따라가지 말 것. 살아있는 사람은 바라보지 말 것. 이건 진리입니다. 그러면 신앙에 검증된 그 선조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오늘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먼저는 성경에 대해서 잘하는 자, 실력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였다는 것. 우리도 성경의 실력자가 되고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에스라는 이방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늘의 하나님을 증거한 자예요.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지켜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하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우리가 보여야 돼요.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느끼게 해야 돼요. 세 번째, 에스라는 혼자서 행하지 않고 서로 협력했다는 거예요. 협력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공동체를 완성을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로 협력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 되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용납함으로 우리가 한 몸을 꼭 이루어 서로 협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루어야 돼. 이게 에스라가 행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의 모습을 본받고 그것을 모방으로 삼아 우리도 하나님의 뜻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